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을 따르자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성경도 많이 읽고 묵상도 많이 했지만 역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지혜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 뜻을 많이 안다고 나름대로 자부할 때도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이렇게 돼 있구나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너무너무 모르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본을 따르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본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하나의 이제 모델 형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형태, 속성 이런 걸 따르는 건데,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본이 나타난 경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뽑아봤어요. 첫째는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녹아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막 어마어마한 대자연과 이 기후의 엄청난 태풍의 위력이나 지진의 위력, 화산 폭발 이런 걸 볼 때 정말 두려움, 경외심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러함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신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자연에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신성을 느껴서 기도하고 감탄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거는 제가 30대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청년부 활동할 때인데 문득 도서관에서 나와서 하늘을 보는데 달덩이가 엄청나게 둥그런 달덩이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 달덩이가 떨어지지 않고 저기에 저렇게 달려있지? 아니 진짜 평상시에는 아무 의심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었던 그 순간 갑자기 뇌리를 스치면서 어떻게 저 달덩이가 저게 지구에 떨어지면 다 죽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공전하면서 자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늘의 공간에 저렇게 있을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 자신을 봤어요. 아멘.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되고 어떻게 했어도 그런 걸 어떻게 창조하라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달덩이를 통해서도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녹아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성 그리고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하고 싶으신 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교류가 끊기고 그냥 사탄과 교류하면서 살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 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영락없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분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그 달도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그냥 자전공전하면서 지구하고 안부닥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우리는 다 그날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이렇게 지탱하고 계신다니까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곧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형상에 나타나서 우리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인류 구원의 사랑의 대속의 사역을 하시고 보여주시고 부활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본,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만물에서 나타나고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물었을 때 너희가 나를 보면서 왜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분이 곧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뭐예요? 사랑과 공인데 지금 초림 예수님 때는 사랑의 테마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재림하실 때는 공의로 오세요. 재림하실 때는 징계를 하세요. 그때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본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본을 보였노라 그래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걸 뜻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죄를 사하여 줄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이 본을 따르라 하셨을 때 우리가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보고 할 수 있는 거 제가 3가지만 꼽아봤어요. 첫째,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이 뭐예요? 첫 번째, 용서예요.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자신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2번째는 그러한 용서를 통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평안함을 누리며 천국 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예수님도 사랑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감정, 고통을 다 느끼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아멘. 물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걸 아셨지만 그 죽음의 고통, 그 프로세스를 고스란히 스스로 그냥 받아내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기 위한 그 기쁨을 위해서는 산통이 있잖아요. 이 산통 속에 이제 또 새 생명을 낳는 그 기쁨을 누리듯이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고통을 그냥 고스란히 참으신 거예요.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영적 고통까지 순간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육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돼. 그리고 딱 단절되는 고통까지 겪으시고, 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피값, 예수님의 이 생명값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보내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마음의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세상 속에 살 때 우리 다 놀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술도 마셔보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아보기도 하고 막 놀려다가 보기도 하고. 근데 그 끝은 항상
별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한때 친했지만 배신도 겪어보고, 한때 친했지만 갈등도 겪어보고, 술 마시면 뭔가 기쁜 것 같지만 또 숙취가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머리 아프고 건강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용서와 사랑을 배워야 되고 세워주는 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기도해서 뽑아주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어요. 수제자를 뽑아주시고 같이 그냥 3년을 동고동락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죽음의 위기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막 저주하면서 욕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 부인을 했었잖아요. 3번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실 가룟 유다나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배신한 거는 하나님 관점에서 마찬가지지.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유다는 인간적인 측면으로만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냥 후회는 했지만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아니, 회개하면 유다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팔았어도 자기가 후회하고 거기에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회개를 했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구원받았을 때 유다는 그냥 자살로 끝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왕 삼아서 세우려고 하다가,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했던 유다의 독립과 뭐 여러 가지 자기 개인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므로 원망과 이런 걸로 예수님을 그냥 팔아서 죽이는 데까지 했지만, 그 후회는 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와 동고동락했던 우리 예수님이신데 내가 팔아서 죽였구나.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지만 이렇게 됐구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를 못했어요. 구주로 믿었다면 하나님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배워서 했듯이. 그걸 못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중에서도 제일 안 되는 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안 돼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세워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한테 가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기회를 주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째 부르니까 베드로가 염려가 되는 거야.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3번 부인했던 걸 3번 긍정하게 만드시면서 그 마음의 죄책감을 털고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할 수 있게 세워주시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세우겠어요? 용서하고 사랑할 때 또 세워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거 따라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을 따르라 하셨으니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믿고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랑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